오늘 좀 쌀쌀하지만 이렇게 주의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은 새해 아침입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출발하는 것은 한 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연구하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개인적인 품성의 변화와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맡은 직분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아직도 새해 출발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매일 기도하면서 또 부단히 앞으로 전진할 때에 올 한 해가 더욱더 의미 있고 또 알차고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 세이코 그 결혼 예물 시계를 받았는데 그 세이코 시계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1초의 짧은 말에서 일생의 순간을 느낄 때가 있다. 고마워요. 이 1초의 짧은 말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 축하해요. 이 1초의 짧은 말에서 넘치는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용서하세요. 이 1초의 짧은 말에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안녕. 이 1초의 짧은 말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다. 사람은 1초에 기뻐하고 1초에 운다.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짧은 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또 덤으로 한 해를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여미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365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8,760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52만 6,600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3,153만 6천 초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일명 신약의 알프스라 그렇게 불리어질 만큼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5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를 통하여 결정적이고 놀라운 삶의 향상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참 신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들은 이 세월에 대해서 상당히 무상함을 느낍니다.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보면 이 인생의 이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꽤 몇 년 전에 중앙일보 이 분수대에 그 1월 2일자, 1월 2일이면 새해 첫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XX님이 주문하신 연말 특별 상품 나이 1살이 내일 배송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에 이런 상품 택배 선물 다 받았습니까? 나이 1살 다 받았을 겁니다. 사은품으로 주름살도 함께 배송됩니다. 이 본 상품은 반송, 교환, 환불이 불가하며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배송품을 확대할 경우에 몇 년 뒤에 나이 10살 제품이 배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주 실감나는 그런 칼럼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이 1살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또 이 고려 시대에 후기 유학자였던 이 우탁이 쓴 이 탈로가라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넉는 것을 한탄하는 시입니다. 탈로가. 이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넉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여러분 공감하시죠? 세월에 장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월은,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로 연장해 주신 올 한 해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하며 우리가 무성하게 보낼 수도 있고 또 주어진 올해 한 해를 통해서 결정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부흥을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 세월이, 올 한 해의 시간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10절로 12절에 우리 성경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장 10절로 12절. 이 시편은 시편에 기록된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 활용의 지혜, 인생을 살 줄 아는 지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반대로 저주가 될까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 없이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저주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설교 1권 280페이지에 이 시대에 우리 세상의 가장 큰 저주는 뭐다? 갈로를 해놨는데 혹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세상의 가장 큰 저주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것은 단지 자아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쓸데없는 오락으로 이끌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게으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저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마음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청지기 직분이 많이 있는데 그 청지기 직분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의 청지기 직분이 곧 시간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실물교훈 342페이지에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일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인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한 시간을 엄격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삶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란 사람이 신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는 일이요, 신의 세계를 가지고 해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신비롭고 또 오묘합니다. 무한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참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이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세월을 아끼라 거기에 2번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에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두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고 자연적인 시간이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유용할 수도 있고 또 무익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상대적인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이 그리스 신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이마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이마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리고 등에 날개가 있고 또 두 발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그림 밑에 이런 경구가 쓰여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였을 때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 동상의 이 카이로스 이 시간에 이 앞머리가 머리카락이 많은 것은 사람들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하고 또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보통 사람의 머리는 앞머리가 대머리인데 이 시간에 이 카이로스 시간에 이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다음에 발에 또 어깨에 날개가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날이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은 뭘까요? 기회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이렇습니까?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버리면 대물이 미끄러져 가지고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날아갑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같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담대하게 결단을 내려야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배우고 향상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기회들 중에 최고의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력이 쇠하고 연세가 높아지면 그만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아온 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기회를 사라는 말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희생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우리는 담대한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체면도 다 무시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잠잠하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다른 기회는 놓쳐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날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오늘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고 용기 있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포기하고 영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세 번째, 창조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삶은 남은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을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일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의 일을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주의 일에 우리의 삶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42페이지에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단 1초라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력자가 되는 것뿐이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길려 회장입니다. 그는 독신으로 오직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길병원을 경영하면서 보증금 없는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보증인이 있고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금이 없는 그런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1988년 삼척에서 광부로 일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2만 원짜리 단칸 월세방에 생활하던 이 부부에게 임신 확률 7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네 쌍둥이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문제였습니다. 이 자연분만은 어렵고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문을 듣고 이 병원에 갔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네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비로 걱정하는 이 부부에게 이 병원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은 우리 병원의 큰 축복입니다.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크면 제가 입학금과 등록금을 대어드릴 테니 꼭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길려 여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게 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네 딸 중에 두 딸이 수원여대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고 또 나머지 두 딸은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8년 전에 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다 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간호사로 네 딸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가장 성공한 여성 CEO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길려 회장인데 현재 가천대학교 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실물교훈 342페이지에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상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비상대기병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시간은 영원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을 효과적으로 선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이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 하나의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냈습니다. 그가 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그는 집중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게 내 아들인데 이 아이에게 좀 인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주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결코 시계를 보지 말게. 이것이 나의 충고일세. 무슨 뜻입니까? 시계를 보지 말고 한 일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몰두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을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몰두할 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몰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대가 험하고 시대가 짧습니다. 남은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주님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창조적으로 선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발산해야 됩니다. 은혜로 연장해 주신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의 품으로 점점 더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